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쁨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떨 때 기쁨을 느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말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는 생기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꼭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혼자 스스로 기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쁘다 할 때는 꼭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 줌으로 내가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없이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 줌으로 내가 기쁠 수 있다. 이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상이 있으면 다 기쁠까요? 여러분, 대상이 있으면 다 기쁠까요? 그 대상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존재된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존재된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와 닮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닮아 있어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대상이다 하더라도 기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존재된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하 나와 닮아야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이 무형이든 실체이든 어쨌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닮았어요. 그러면요, 이 대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상대적으로 느낄 때라고 했어요. 자, 상대적으로 느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의 닮음의 정도에 따라서 기쁨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닮음의 정도예요. 얼마나 닮았는가? 100% 닮았으면 완전히 기뻐하겠죠. 근데 10%밖에 안 닮았어. 그럼 조금 기쁘겠지만 10% 정도밖에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오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기쁨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구체적으로 화가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가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할까요? 화가는 맨 처음에는 먼저 구상을 하겠죠.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먼저 구상을 합니다. 근데 구상을 하면서도 여기서부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상을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기쁨도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냥 구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죠? 기쁘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적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이 그대로 작품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구상이고 이건 실제적으로 작품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요 이때 내가 구상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작품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정말 실제적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은 무형의 구상에 대해서도 기쁠 수가 있지만 이것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형의 대상에 대해서도 기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무형의 구상이 실체적 작품으로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보다 실제가 더 크다, 기쁨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상이 실체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훨씬 기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성품은, 이 성품은 실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느낄 때 어떨까? 창세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빛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빛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빛은 없었겠죠.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개념, 설계도 같은 것을 먼저 구상하시고, 그죠? 있기 전에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구상하시고 설계하셔가지고 빛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것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상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좋았더라. 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아도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말씀이 실체가 될 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요 인간이 생기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구상이겠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이 말씀, 하나님의 구상의 말씀이 이미지가 그대로 실체로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즉 아주 너무 많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아도 뭐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역시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될 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사이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요, 앞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천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상을 인간에게 공유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구상 말씀하셨는데, 이 구상이 이렇게 실체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상대로 말씀대로 실체가 되는 날, 그날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거죠. 참 어머님이 하신 말씀, 하늘 부모님의 꿈, 바로 이것이 이대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한날을 맞이하자라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아버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송전 79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하늘 부모님은 절대자여 영원 불변하시고 선하십니다. 우주 만상은 그분의 기본 설계인 창조 목적에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건 그상으로,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실체가 됐을 때 기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혼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체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대상 실체가 필요합니다.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은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 받을 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청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상, 말씀도 기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상으로, 말씀만으로 머물고 있으면요, 그 기쁨은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라 했죠. 그래서 아버님은 기쁨은 그의 대상 실체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실체가 필요하다. 그 말씀대로, 구상대로 나타난 실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실체가 어떻게 될 때, 최고의 기쁨은 그 실체가, 나타난 실체가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리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는 말씀이겠죠. 자, 오늘은 주제가 기쁨의 조건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형이든 실제이든 대상이 있어야 기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무형이든 실제이든 대상이 있어야 기쁠 수가 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대상을 소중함을 느끼고 있을까? 대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상이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타락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슬프다, 아프다 이럴 수가 있는데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을까? 소중함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나와 닮을수록 기쁨이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픔이 되거나 슬픔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될 수가 있고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상이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여러분 기쁨이 될까요? 슬픔이 될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나와 닮을수록 기쁨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의 실제가 더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아들, 딸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대로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 상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품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는 내가 나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남을 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말씀의 실체가 되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무시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야 너 이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보기 전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는가, 실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나도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안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일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꿈, 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의 실체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